할렐루야.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대로 나가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나 또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백신 접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해주시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또한 이 코로나19가 빨리 잡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환경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루라도 빨리 교회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산증인 되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이 세상을 성령의 세계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임마누엘 교회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가 더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40주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유튜브에 밑에 보면 자료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리, 곧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것에 와 계시고, 그분의 주된 임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매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사역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자신들 중심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내 변호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요, 서신서에는 개인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많이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신다, 그런 기록들이 별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신서의 저자들이 일부러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저변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을 깔고 그 대신에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의 사역이 더 두드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출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큰 변화를 예수님은 새로운 출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 비유의 변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거듭남을 중생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그의 긍휼하심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때 중생한 자의 삶이 변화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누구와 함께 다시 태어나느냐? 예수와 함께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의 사역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성령님의 중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하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에게 신뢰와 순종을 직접 표현하게 하시고, 두 번째 표현이지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는 개인에게 쏠려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놀라운 사건인데,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첫 번째, 회심할 때 특정한 감정 체험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엄청난 애통을 갖는다든지, 고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넘쳐나는 기쁨을 가져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진짜 감정이 있고 가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생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증거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했음을 보여주는 현재의 삶만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시점에 회심됐다는 확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청교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현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중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감정의 경험도 없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는 기쁨이 내 마음에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중생했다, 회심했다라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인생의 의미를 여는
열쇠가 되시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의 열쇠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만 치우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압박을 받을 때 정신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미에서만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그에 따르는 희생을 기꺼이 치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일에 내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것을 죽이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 받을 유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고목이 되어버린다. 고목이 되어버린다는 건 뭐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도 알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좌절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찾을 때 차원이 다르게 찾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라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를 따르게 될 때에 마음의 평화는 저절로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혼의 평화도 저절로 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중앙 부분에 나와 있죠. 성령의 새 언약과 보조를 맞추는 법을 배우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모범이요 앞으로 오실 심판자이시고 약하고 가난하며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의 연인이시며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초점을 맞추면 된다. 더욱 직접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성령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배웠습니다. 성화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9가지 목록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화의 길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화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계속 정의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요약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입장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이런 성화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면서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랑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지각을 주시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각을 주시며 라는 것이죠. 지각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성화의 길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9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각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신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차자와 함께 거하고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지난번에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지각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긴, 느끼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식과 지각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도와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고목이 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워보십시오 하면 외워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이 고목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각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다시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간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역설적으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매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인데 그것을 육적인 갈급함으로 알아서 엉뚱한 것으로만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내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채우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녀노소가 다 분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4시간이라고는 제대로 가져볼 수 없는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5분의 시간일지라도 나만의 골방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 거듭남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심했지만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정말로 죽어버린 고목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질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키질하고 교회를 키질하며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성도들과 하나님이 쓰실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우리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을 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거나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성도들과 중매쟁이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중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중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연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고 영적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고목처럼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자각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지각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를 연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영적인 안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화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고목처럼 굳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내 영혼이 깨어나며 일어나며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지 능력만 갖다 주는 분이 아니고 또한 중생도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앞에 연합하여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령님께 단지 마음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며 그분을 위하여 죽게 해달라는 차원에 다른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도리어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성화에 대하여 배웠지만 우리가 머리로서만 성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보혈 쌓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선진국으로부터 중심으로 하여서 잡혀가는 것 같다가 인도발 변이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공포가, 두려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전 세계에 더 많이 보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더 많이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선교사님들이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 활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이 하나님 앞에 이번 일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잡혀가는 듯 싶다가 또 다른 변이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 더 빠른 속도로 아버지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사오니 이 변이가 빨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류가 이 코로나19에서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이 위중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필리핀과 또한 아버지 네팔과 남아공과 전 세계를 지키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교지에서 안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에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으로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지고 부작용이 없이 접종이 완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에 정말로 코로나 면역지대가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키즈라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보살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백신이 더 빨리 보급되어지고 더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면역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아버지 재정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전보다 나중에 나은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또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이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짧은 입술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열방과 나라와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광고는 심야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1시간씩이라도 꼭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